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두 번째 부분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첫 번째지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세 가지 강구가 이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일용할 양식, 즉 땅의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은 지니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 식, 주라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과 먹는 것과 우리가 지내는 곳, 집, 이렇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지요. 저는 사역지를 향할 때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무엇인가를 간구하고는 합니다. 보통 그 땅의 평안과 그리고 소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약간의 욕심을 더 낸다면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에 대한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매일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피해 살면서 오늘 먹을 양식을 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의 간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평생의 양식을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찾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습니다.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양식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편히 쉬면서 먹고 자고 놀아야겠다.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너희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날에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부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옛날에는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같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은 주님의 기도로 인해 넘치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직 주어지지 않은 내일의 양식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치 양식입니다. 내일 것도 아니고 모레 것도 아니고 딱 하루치 양식을 구합니다. 이것은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억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불평불만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매일 먹었던 것이지만은 매일매일 딱 일정한 분량만 주셨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금요일, 오늘날로 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2배 되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치의 양식이 며칠이나 몇 주 혹은 몇 달이나 몇 년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일 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치의 양식이지만은 다른 의미로 그날에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지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만나를 거두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서로 나누게 되면 더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과 은혜를 감사하는 강구에 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범했지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그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가죽은 짐승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뚝딱 가죽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으로 가득한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가죽옷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입은 그럼 그 인간의 모습은 바뀌었을까? 그 성품은 바뀌었을까? 죄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죄인은 그대로 죄인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그들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뿐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벌거벗음을 알고 수치를 당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행위였습니다. 잘못을 범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보지 않고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옷으로 그냥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때 죄인인 인간을 보신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고 수치가 가려진 옷을 입은 인간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피조물들은 수치로 가득한 죄인인 인간을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어째 죄인이야. 어쩌면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수치가 가려진 인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 물론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잘못을 지은 죄인을 보면서도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보지 않고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짐승을 보는 것이지요. 짐승의 옷을 보는 것이지요.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요. 내가 네 부모님 얼굴을 봐서 참는다. 내가 누구 얼굴을 봐서 너 참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참 용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은 태초의 인간을 용서하셨던 것은 짐승의 옷을 입은 인간을 보신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죽옷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으로 가려진 인간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지만 그 옷을 입지 않는 자는 계속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게 될 겁니다. 수치를 계속 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그 가죽옷을 입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지만 계속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옷으로 알고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흔히 이야기하죠.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맛있게 차려진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있다. 참 맛있어 보인다.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런 것으로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는다고 배가 부를 수 있겠어? 사람들은 배고플 때 그런 생각 안 하지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배는 결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음식 먹어봤자 내가 배가 부르겠어? 그런데 그 음식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심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잘못한 죄를 보지 않고 그 죄인의 수치를 덮은 가죽옷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입니다. 주님은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경건하지 않았던 그런 원수였던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은 잘생겼을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알게 되는 시험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고난과 시험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같은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또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하면은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알게 되는 시험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이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이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제대로 반응을 하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셨죠.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미 이삭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한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3일이나 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묶고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로써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의 영역에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데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될 시험입니다. 사단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유혹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무장해 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통한 간접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장하거나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잘 살고 좀 여유롭게 지내는 것, 그런 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죠.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그렇게 누린다면은.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큰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SNS라고 이야기합니다.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것이죠. 쟤네들은 항상 저렇게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뭐 잘 지내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도 가끔씩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 걸 올리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큰 손실이 오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대처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은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공격, 두 번째는 세상을 통한 공격이라면은 세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통한 공격입니다. 성적인 욕구라든지 먹는 것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현장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셨죠. 이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에 근거한다면 유혹으로 말미암는 시험,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시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이제 주기도문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로 열고 있죠?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가로 닫고. 여기 가로 열고 이 부분에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대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용할 양식과 죄와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것을 들어주셔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주님은 이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권세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신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을 받는 것, 유혹으로 인해 죄와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일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가? 일용할 양식이 용서와 유혹으로 인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몸이 아픈 지체를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잘 분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